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재 지구 인구가 75억이 넘고 그중 기독교인이 2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지만 실제로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20억 명 중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개신교만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천주교 포함하면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절반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고 반역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여러 재료를 가져다 주고 조립하여 운영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재료를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재료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과 양심을 통해 수많은 종교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재료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히 보여주지 못하는 재료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컴퓨터의 본체를 조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의 전원에 연결하여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와 사람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리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재료들로 본체를 조립하고 운영체계를 만들고 전원을 연결하듯 또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서 스위치를 누르도록 결단케 하여 사용하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길과 진리의 길을 만들고 알려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것은 먼저 진리의 지식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일도 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식이라 여기는 전도로 구원의 길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찌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으며 사형성명서인 성경과 먼저 알고 믿은 친구가 알려주는 친절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어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연약함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일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육체의 구원은 아직 소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낡아지거나 병들지 않는 완전한 살과 뼈로 구성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의미 없이 버리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히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죄와 사망에 들어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모든 물질 세계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의 육체적 부활과 새롭게 된 피조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연약함에 갇혀 탄식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수많은 질병과 눈물, 한숨의 소리를 듣고 알고 계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고통의 원인조차 발견치 못할 때가 많고 기도조차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고통하며 탄식하는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지혜까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보호자와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임에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